율법의 한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적극적인 선을 베풀 동력을 주진 못한다는 데에 있죠. 당연히 악을 억제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률들을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폭행을 하면 감옥에서 10년을 살게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법률로 인해서 사람이 두려움을 느껴 폭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악의 억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깡패 같은 사람이 이 법률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싶어질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 사람을 착하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람, 즉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율법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율법의 한계를 말씀드렸죠. 선한 사람을 만들 능력은 없다고요. 그리고 이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나는 내가 나름대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악하다는 걸 알려준다고도 배웠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우리는 교회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깨달음에서 그치고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궁금증이 찾아와서 우리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앞서 정리한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즐거워서 밤낮으로 매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또 시편 119편에서는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율법을 사랑하냐 하면요, 자기 마음이 상할 정도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해석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의 죄를 까발리고 악의 억제 기능만 하는 게 율법이라면 이거 좀 오바가 심한 거 아닙니까? 물론 율법을 통해서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율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매일매일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지점은 우리가 알아야 할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기승전결을 명확하게 하면서 좀 뜸을 적당히 들여가며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 매체의 특성상 그럴 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영상을 아주 집중하면서 시청하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여겨지니까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을 얻을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이 메시지를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집중하여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기쁨을 얻어요. 날마다 주야로 이 복음을 묵상하고 이 복음으로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날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요 두 주제가 복음의 내용, 알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이 복음의 소식 말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움을 느끼는 원인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다른 게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는 거짓 신자일 것이고 이단자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이 여지껏 우리가 공부한 율법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잘 집중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제단에 관한 법이나 사회 실정법들이 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예배에 관련한 절기 제사법들이 떨어지죠. 이 순서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복음과 완전히 그 알맹이가 싱크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먼저 10계명과 실정법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그려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게 되고 다른 것들까지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A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 저를 믿고 그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A는 말이야, 일단 부모님께 엄청 잘해. 늘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항상 부모님을 웃으면서 대하더라고. 보기에 엄청 좋더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른들께도 엄청 친절하고 예의 바라. 그리고 친구나 자기 주변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한 걸 본 적이 없어. 무슨 뒷담화라도 할라치면 자기는 그 친구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암튼 매너가 정말 좋아. 그러면서 거짓말도 안 하고 애가 참 진실되다고 해야 될까? 암튼 나는 A가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또 아니야. 시간 약속도 정말 잘 지키고 일할 때 사장이 없어도 농땡이도 안 까고 자기 맡은 일은 잘하니까 사람들이 A를 엄청 좋아해. 내 주변엔 꼭 고민 있을 때 A한테 털어놓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 맞다. 그리고 A 말이야, 신기하게도 뭘 부러워하는 것이 없어 보여. 솔직히 우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보다 좀 잘 되면 뭐 부러운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 A는 진짜 그런 게 없어. 내가 엄청 이 A를 오래 알고 지냈잖아. 내가 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일단 얼굴에 욕심이나 부러움 같은 게 없어 보여. 무슨 해탈한 얼굴같이 무관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 근데 그 A만 만나면 아무튼 진짜 마음이 편해. 내가 걔만 만나면 쉰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아. 너무 편안하고 모든 걸 마음 놓고 털어놓고 싶어진달까? 자, 여러분, 이 A가 바로 구원자 그분이십니다. 율법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내려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십계명 후에 나오는 여러 사회법들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바로 동해보복법 원리를 제정해 주셨다는 부분이에요. 동해보복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면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인데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신명기 20장 21절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라고 말하는 이 원리이죠. 실제로 우리 세상은 이를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소를 죽였으면 소로 갚아야 하는 것이고 돈을 뺏어갔으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죠. 이 율법의 동해보복법 원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때일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해낼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이게 비밀로 감춰져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사람을 구원해내시겠다는 이 원리를 백성들에게 암시하셨던 것이지요. 이거 정말 엄청난 힌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동해보복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신 무엇인가가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꼭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로는 이 죗값이 안 치러진다는 겁니다. 동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죗값은 꼭 사람으로 치러야 한다는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서 꼭 사람으로 내려오셔야 한다는 걸 율법은 이미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제사법을 요약하자면 대신하여 죽는 방법, 즉 대속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은 그 목적부터가 달라요. 모습이 비슷해 보인다고 목적까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다른 종교의 제물은요, 신을 위하여 바치는 뇌물의 성격이에요. 이 제물을 받아 우리 좀 잘 좀 부탁한다는 일종의 조공이죠. 하지만 율법의 제사는 나를 대신하여 이 제물이 죽는다는 원리예요. 또 전제부터가 다릅니다. 이방 제사의 전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있어요. 그걸 신이 좀 협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전제로 제사가 시작된다예요. 잘 먹고 잘 살 권리도 없고 생명이 붙어 있을 자격도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기 비하로부터 이 제사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제물을 죽일 때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완벽히 다르죠? 그럼 이 제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죽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냐고요?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려고 나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 복음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역시 십계명을 통해 구원자의 성품을 보았고, 동해보복법을 통해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보았고, 제사법을 통해 그분이 날 대신하여 죽으실 거라는 걸 보았어요. 신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즐거워한 것이죠. 저는 이 율법에 관하여 이 영상을 찍으며 빠르게 핵심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에 무척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끄신 후에도 깊은 묵상을 통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기독교 강요 2권 8장 도덕법의 해설 요약 마치겠습니다.